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신 우리 김일환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이 왜 저를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괜히 김일환 목사님이 좋습니다. 이 동중한 앞에서 이렇게 재능 있고 또 영적이고 또 선교 열성이 뜨거운 목사님을 아마 꼽으라면 우리 김일환 목사님 아마 이 손안에 꼽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목사님을 두신 우리 마석교회는 참 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김일환 목사님도 이렇게 정말 이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것 정말 큰 복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김일환 목사님 말고 또 이 교회 반가운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박기정 장로님, 또 여기 계신 구금자 집사님, 그리고 방송실에 계시다고 그래요. 박상준 장로님, 박상희 자매 지금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다 반포교회에서 인연을 맺었던 분들이고 또 저의 가장 친한 우리 박원경 목사, 처가 식구들입니다. 또 작년교과 디자인하는 임충길 집사님 여기 계시네요.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박세진 우리 친구의 우리 누님 되신 우리 박세미 집사님 여기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2011년도에 제가 전국의 20개 교회를 샘플로 해서 이 안식일학교 건강을 조사하는 설문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때 마석교회에도 설문에 참여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20개 교회 중에 가장 안식일학교를 건강하게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마석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석교회에 대해서 항상 관심,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문이 또 저에겐 특별히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오후에 또 우리 재직수련회로 모이겠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뜻에 대해서, 그분의 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비전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2013년 2월 16일 대한민국의 어른이라고 불리는 김수환 추기경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추모 행렬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이해가 다르겠지만 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사람들의 이 뜨거운 존경과 관심, 이건 좀 세속화된 이 현대 시대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종교에 어떤 희망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모든 종교에 다 희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특별히 개신교회는 굉장히 평판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개신교회 하면 아주 시끄럽고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위선적이고 부자만 좋아하고 이기적인 그런 종교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어요. 반면 천주교는 조용하고 관용적이고 이타적이고 약자의 편에 서고 사회에 기여하는 종교다. 이런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상당수의 기독교 인구들이 개신교회에서
천주교회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는 개신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쾌하게 느끼는 어떤 감정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이 아니면, 자기 교회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또 성경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그 성경의 진정한 정신과 가르침은 따르지 않는 굉장히 표리부동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다. 또 이 전도가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공격적이고 교회의 성장 마인드가 세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재림교회는 이 책의 평가에 의하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다니는 나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가 개신교 혹은 미국의 복음주의가 받고 있는 평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도 상당 부분 이들이 받는 이 평가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진리를 갖고 있든지 또 어떤 교리를 가르칠 수 있든지 그것은 사람들에게, 우리한테는 중요하겠지만 사람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재림교회 역시 나쁜 교회 중에 하나로 비출 것입니다. 자, 이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좋은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마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찾으세요. 이러한 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작은 무리들을 찾으세요. 또 이러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찾으십니다. 왜요? 이러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실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좋은 사람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죠. 한 사람. 여러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멘. 좋은 사람 한 사람. 너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좋은 사람 하나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좋은 소그룹 하나의 가치가 여기 있어요. 작은 교회 하나의 가치가 여기 있습니다. 작다고 무시합니까? 작다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천국을 뭐로 비유하셨어요? 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 하나로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이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접했습니다. 좀 오래된 동영상인데
여러분들은 절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 매우 큰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예, 신앙적으로 단단히 무장된 사람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동영상은 자케 프레스코라고 하는 천재 기술자가 꿈꾸는 세상에 관한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이 꿈꾸는 세상은 어떤 곳인가? 예, 돈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직업도 필요 없고, 공예도 없고, 예,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랑 똑같네요. 그렇죠? 예. 특별히 어느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뭐가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야, 예. 돈이 필요 없는 세상. 그 사람은 지금 인류에게 주어진 자원만 갖고도, 또 여태까지 개발된 기술만 갖고도 그런 세상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여러 인간의 이 악한 제도들에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악한 제도 중에 하나가 통화체제예요. 돈에 다 얽매여서 살잖아요. 이거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런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렇죠? 뜻을 같이 하고 있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몇몇 단체들을 열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계의 단체를 열거하는데 딱 두 단체를 열거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제7일 안식일 예순재림교회였어요. 제가 그 모습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 눈에도 재림교회가 세상이랑 한통 속인 기성교회는 좀 다르게 보이는가 보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그것은 현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깊은 반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에서 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새로운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예? 예,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사는 게 낫겠죠? 우리가 왜 그런 이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삶에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반성을 기초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고 하는 것은 현재의 삶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반성이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재의 삶의 문제점은 개인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 이 세상 전체에 뿌리 깊게 놓여 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시스템으로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개인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개인의 노력으로 끝날까요? 개인의 노력으로는 결코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 손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될까요? 세력을 확장시켜야겠죠. 그러나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뒤집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뒤집으려면 엄청난 격변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 엄청난 격변이 있기까지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갖고 그것을 키우고 이어가며 확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신 꿈입니다. 그 꿈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서 먼저 실험이 됩니다. 새로운 세상이 과연 이 민족 안에서 가능한가?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거부하는 거니까. 우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거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에서 실험된 새로운 세상의 실험은
결국 실패했고요. 그 꿈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시 이 땅에 가져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꿈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서 실현이 됩니다. 먼저 1단계 각성이죠. 개인들이 회개와 침례와 거듭남을 통해서 각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 개인적인 단계에서 죄를 극복할 수 없다. 그러면 새로운 세상은 이미 틀린 겁니다. 그렇죠? 한 개인이 죄를 극복할 수 없다면 어떻게 세상을 옭아매고 있는 죄를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세상을 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먼저 각 개인이 죄를 극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거듭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만약에 복음이 개인의 구원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복음,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2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각성되고 계몽되고 중생의 과정 속에 들어간 이들은 서로 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연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부르죠. 그렇죠? 교회가 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을 받는 거라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는 이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이 세상과 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저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존의 삶에 대한 반성에 있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도 함께 만들어갑니다. 근데 교회는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실험하는 공간이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 누구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럼 모여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는 방식을 뭐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해? 사람들은 물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잘못됐어.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서 그것이 가능해? 묻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하다는 사실을 뭐 해야 돼요? 보여줘야 되잖아요. 보여주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가능성을 늘 실험해야 돼요.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가르침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 해야 됩니까? 실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각각 계몽되었던 개인들은 믿음을 잃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세 번째 단계에서 교회는 자신 안에서 확인한 새로운 세계에 대한 가능성을 보다 많은 사람에게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이 방식에, 우리의 이 생각에, 우리의 이 믿음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뭐예요? 교회가요,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고 더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꿈꾸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우리가 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믿음을 확산시켜야 됩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마치 회사들이 말이에요. 회사들이 발전하고 더 많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있을 때, 즉 죄악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대로 교회를 성장하고 있을 때 교회는 그건 타락한 것입니다. 그건 부패한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 이르면 옛 세상의 힘을 무력화시키는 격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인간 사회는 언젠가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흔들립니다. 모든 세계가 커다란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무너져 가고 있을 때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재림교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은 타락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인류는 이기심에 기초하여 서로 경쟁하며 미워하며 죽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그들은 희생하고 서로를 아끼고 돌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 교회고, 교회는 이러한 생각을 더 확산시키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다 침례를 받으셨죠?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계몽되었는가? 나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가? 나는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위하여 함께할 공동체의 진정으로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의 공동체는 새로운 세계를 꾸준히 실험하고 증명하고 있는 공동체인가? 그것이 증명됨으로 우리는 그 사실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고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세계의 완전한 성취를 진실로 바라는가? 하나님은 항상 자기 백성에게 꿈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꿈이 뭐예요?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에요? 놀랍습니다. 여기 훌륭한 청년이 있네요, 여기. 보통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꿈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의 꿈을 얘기해요? 자기의 꿈을 얘기해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좀 나이 어르신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꿈이 뭡니까? 꿈이 뭐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강남에 아파트 하나 정리하는 게 꿈이라고 해요. 자기가 뭐 갖고 싶은 거, 소유하고 싶은 걸 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되기 바라는 거, 우리가 갖고 싶은 거를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얘기합니다. 성경의 모든 위인들은 자신의 꿈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보세요.
성경 한번 들춰보세요. 그들이 자기의 꿈을 갖고 있나? 믿음의 위인들은 단 한 명도 자기의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다 누구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아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꿈을 묻는다면 그들은 자신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그 꿈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로 여러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게 그들의 꿈이에요. 땅도 없고 아직 자손도 많지 않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자신의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꿈이었어요. 그때 나 개인의 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와 세대를 이을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사탄은 이런 꿈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꿈을 갖기를 바라시고 사탄은 우리가 우리의 꿈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개인적인 꿈을 갖고 있을 때 사탄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갖기 시작하면 사탄은 우리를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더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얽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일에 급급하게 만들고 겨우 자신을 위한 꿈을 갖게 만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은 가질 수조차 없게 돼요. 그게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용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에 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꿈에 연결되어서 그분이 세우실 나라를 가져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고 자기가 세운 이 제국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나 개인의 꿈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 질문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도 오늘 이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뭔가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다가 뭔가 더 높은 차원으로의 어떤 발전 혹은 중대 인식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계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때는 이런 식의 비유를 합니다. 교회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하는데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껍질을 분명히 깨고 나와야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성경에는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아주 훌륭한 예가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는 계란으로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약교회는 병아리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연속선상에 있어요. 그러나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릅니다. 신약교회는 구약교회 내에서 서서히 잉태하다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틀을 깨고 나온 교회입니다. 껍질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세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패러다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누가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셨는가? 먼저 형식을 바꾸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성전에 가야 돼요. 하나님께 화목제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선 또 성전에 가야 합니다. 애를 낳아도 아이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딜 가야 돼요? 성전에 가야 돼요. 아무리 먼 이방 지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유대인 남자는 1년에 3번 꼭 어딜 가야 됩니까? 성전에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어요. 중심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성전을 어떻게 알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성전을 신성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었는데 제사장들은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그러한 태도를 보고 굉장히 분노했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죄목이 뭐였냐면 성전 모독죄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였어요. 성전 모독죄.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그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희생제사의 뭡니까? 원형이었고 그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역할은 끝나버리고 말았죠. 성전을 헐라 자신의 몸으로 허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컬어지는 신약교회가 출범합니다. 그렇죠? 구역교회의 상징인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너진 것이고 신약교회가 선 것입니다. 사흘 만에 선 것이죠. 그렇다면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는 어떻게 다른가? 구약교회는 어디서 예배드렸다고요? 성전에서 예배드렸어요. 신약교회는 어디서 예배드렸습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요? 아무 데서나 예배드렸어요. 아무 데서나. 어디서든지 특별히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 작은 그룹들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형식의 변화였죠. 오늘날 이렇게 화려한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 방식을 이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미 깨셨습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로 형식을 바꿔놓으셨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적절한 시기에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고 또 사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뭐 해야 됩니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가치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 집에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랑 다른 가치들이 교회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예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이 집이라고 하는 거는 함께 모여있는 사람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성전 예배에서는 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랑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이러한 성전 예배만 드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려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왕족도 오고 귀족도 오고 평민도 오고 노예도 오는데 모두 한 자리에서 뭐 했습니까? 한 자리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한 자리에서 밥을 먹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예, 평등해진 것입니다. 옛날에는 계급에 따라 식사 자리가 달랐잖아요. 심지어 남자들 먹는 자리, 여자들 먹는 자리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한 테이블에서 한 떡을 나누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성만찬의 예는 모든 사람이 한 떡과 한 잔을 나누어 마셔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평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노예가 와도 뭐가 돼요? 형제가 됩니다. 여자가 오면 다 뭐가 돼요? 자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두 형제와 자매가 되는 평등이라고 하는 가치가 교회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 신분과 계급과 인종과 남녀를 뛰어넘는 이런 평등의식은 200년 전 미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실현을 하신 것이죠.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의식이 당시 고대사회 질서를 크게 위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교회를 핍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질서를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등의식이 칼과 창으로 무장한 군대들보다 더 무서웠던 겁니다. 황제는 이 무리들을 박멸하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로마 시민들은 이전에는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독교에 열광했고 기독교가 전파된 지 불과 몇백 년 만에 로마는 기독교의 손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로서 존재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회에 분명한 가치를 나타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 가치를 보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그냥 사교 집단이랑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회가 갖지 못한 천국의 높은 가치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면 세상에 그런 가치를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마석교회가 그냥 이곳에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사고방식의 변화를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성전에서 반포되었던 메시지가 오라 메시지였습니다. 성전으로 오라,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뭐하라? 가라. 가라 메시지죠. 예,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는 갔다 돌아오라? 너희는 갔다 돌아오라? 아니요. 너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하라? 가라. 예, 가서 돌아오라는 게 아니라 가라. 스데반이 순교하자 신약교회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감히 흩어지지 못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계속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환란이 닥치자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흩어져 보니까 꼭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려요. 또 버티고 있다가 예수님이 누구를 보냈냐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냈어요. 이방인의 집에 갔더니 거기도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어요. 예루살렘만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는 곳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이. 거기에 성령이 내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명령대로 계속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꼭 한 곳으로 모여야 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오라 메시지는 아무래도 울타리를 쳐놓고 여기 안에 들어와야 내 식구다라는 식입니다. 이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장벽이 있고 보이지 않는 구별과 분리의식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라 메시지는 울타리를 걷어내자는 거예요. 문화와 지리적 경계를 지우개로 지우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구가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고방식을 가지자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하나님 나라가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 확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들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소그룹 리더가 질문했습니다. 이웃집 애기 엄마들이 우리 집에 지금 잘 모이는데 목사님, 이 사람들 어떻게 교회로 데려오죠? 여러분 정말 숙제죠. 만약에 소그룹이 잘 돼가지고 이 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잘 모아다 놓으면 언제가 교회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빨리 데려오고 싶어요, 그렇죠? 어떻게 교회 데려오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집사님, 꼭 교회로 데려오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모인 이곳이 교회다. 거기서 어디서 모이든지 모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면 거기가 교회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거기가 교회인 거예요. 우리는 전도지 돌리고 집집 방문하고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라고 설득을 시켜서 데려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가라 메시지가 아니라 무슨 메시지예요? 오라 메시지예요. 와야 된다. 그러면 가라 메시지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건가?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는 날도 있겠죠. 그렇죠? 제가 그렇게 했더니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큰 잔치를 벌였을 때 그들이 교회에 다 방문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여름 때 자기네들끼리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성경학교라는 게 아니라 자기 소그룹에서 성경학교를 해요. 거기가 교회니까. 그러면 복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그때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최선이었다고 오늘날까지 계속 최선인 것은 아니죠. 우리는 적절한 시기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이 교회는 과거에 수많은 패러다임이 전환된 결과입니다. 예수님은 성공적으로 교회의 패러다임을 바꾸신 분입니다. 그분은 형식도 변화시켰고 가치도 변화시켰고 사고방식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은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까지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 마석교회가 지금도 너무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도 너무 좋지만 절대 현재의 모습에 안주하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헌옷이 있다면 이제 벗고 새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주하면 사멸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거듭나면 융성할 것입니다. 우리 마석교회의 성도 개인이 그리고 가정이 그리고 교회 전체가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을 계속 붙들므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